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주 앞에서 아름다운 길의 여정을 잘 마쳐 천국까지 잘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 가장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결국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쳤다고 그래요. 왜? 그 좋은 날 쉬는 날에 왜 놀러도 안 가고 교회가 자빠졌냐 이렇게 얼마나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럴 텐데 왜 교회를 그렇게 가냐?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지. 다른 데는 다 그러잖아요. 천주교도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사람이 꽉 찼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사람이 꽉 찼어. 세례 받은 날, 영세 받은 날이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탄절날, 부활절날. 예, 그 종교에다가 불교를 쓴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절에 갈까 말까? 그런데 불교라고 써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매주마다 가잖아. 할렐루야. 금요일도 와야 돼, 우리 교회는. 수요일도 때려 놓아야 돼, 막. 네, 많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날마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에,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죽어보면 것이 확실하게 명확관하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천여 명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믿고 오늘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앞날은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죽어서 더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 귀신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쪽 세계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아직도 살아난 것이 있어서 세상의 권력을 욕심도 갖고 싶고 돈도 좀 갖고 싶고 쾌락도 좀 즐기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고 어쩌다 한 잔씩 좀 마시고 그러고도 살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면 그 죄라고 하니까 많은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절제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면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바다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안배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역경을 역경으로 내게 부르닥친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의 불행에 너무 낙심할 거거든. 네,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할 거거든.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잘못된 데 육체에 썩어질 것에 사용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열심히 달려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복을 과연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될 때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을 요셉처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언을 아버지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아, 네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하고 죽었을까요?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네. 없었을 거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없었는데 형들이 두려우니까, 동생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동생은 지금 엄청난 세계 대제국의 총리 대신인데 왕은 자리만 있고 다 맡겨버렸잖아요. 한마디면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생의 보복이, 과거에 잘못된 게 있어요. 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이 전가를 남기고,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을 동생에게 전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은 너를 해하려 했지만 너는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왜? 형들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돼서 이렇게 걱정해서 온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얘기에 전가를 보낸 다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보낸 게,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낸 게 직접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동생의 처분에 우리의 목숨을 맡기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형들은 악행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뀌어서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낸 것이니 내가 받은 복을 당신들의 형들을 보호하고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는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요셉은 자기에게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 곧 지위와 특권을 오히려 자신의 형제들과 조카를 섬기는 데 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을 왜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에게 부르닥친 불행과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를 형들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쓴다고 약속을 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를 압제하고 짓누르고 고통을 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내가 나를 고통 준 사람을 내가 충분히 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다. 왜 외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가지를 치는 것으로. 네. 그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팥주강으로 그냥 사갖고 이렇게 갖고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딱 생각. 그래서 죽기 전에 그걸 리브가가 알고 빨리 도망쳐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걸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놈은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기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859년경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야곱이 죽게 되자 장례를 치른 직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죽자 자기를 보여줄 만한 우산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목숨을 구걸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요셉한테 찾아와 가지고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로 기별을 전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직접 가서는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갚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할 거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네 번째 절을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먼저 전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선과 악이 계속 비교해 나와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동생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게 한 거였고 진짜는 그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엎드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요셉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는 의역이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요. 원문은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말이고 형들 일어나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요셉이 왜 형들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며 애굽 사람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세월이 흘러가도 미워하는 감정은 사라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어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자신을 해하려 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까지도 못 살게 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을 그리고 그 자식을 양육해 준다고 보장한 말을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훈련 코스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진정 더 많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복주고 그들의 자손까지 책임을 지는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앙관을 가져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들어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나는 단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섭리라는 글자는 섭자가요, 다스릴 섭자이기도 하지만 이끈다, 인도한다는 뜻이 원뜻이에요. 이끌 섭자예요. 이끌 섭자. 인도한다. 섭정한다 그러잖아요. 이끈다, 먼저 이끈다, 인도한다. 리라는 것은 왕에다가 마을 이자를 써요. 왕이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끌어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홀로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계획을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작정을 하실 때 그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는 것이고,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은 뭐였느냐?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해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할 것을 예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플랜 A가 있었고 플랜 B가 있었는데, 플랜 A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바로 되는 거지만 플랜 B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처리해서 아담의 죄지기 전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성령을 생명 주는 영이 되게 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효과를 주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 하나님의 기업, 땅과 사람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자로, 왕권을 가진 자로 세워주는 것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쭉 과정을 이끄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은 결국에 찬찬히 보면 인간이 영혼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중에 육체가 변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를 입는 과정이니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의 과정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효과 있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는 입장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보존하시고, 둘째는 이끄시며, 셋째는 다스리는 거예요. 첫째, 보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존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하나님이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루게 한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환경을 만드는 게 창조예요. 이 창조. 근데 이 창조물들이, 이 창조 환경이 다 파괴되어 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창조한 환경을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질서를 정하고 어떤 강력한 힘을 넣어서 항상 일정하게 자연 만물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럽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자,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고 상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시켜봤자 상을 안 줘요. 하나님이 당신이 해서 당신이 한다고 한다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 이렇게 하지 그럴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다 더 성숙한 영혼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뭔지를 들려줘. 들려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성숙한 영혼을 보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다스리는 건데, 이 다스리는 것은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있고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있어요.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천사를 시켜, 천사를.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게 홍수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잖아요. 예.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것은 이제 기온, 온도 이런 걸 조종하는 거죠. 이게 쭉 있어요. 이런 모든 세상의 바람, 전쟁까지 다 주관을 간접적으로 하셔요. 그런데 다스릴 때 직접적인 다스림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에 악한 영이 그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려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방식인데,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다스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날 감옥에서 꺼내버려요. 그냥 바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이 땅에서 이 어리석은, 그 다음에 죄에 빠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보낸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 자신을 이렇게 아느냐? 몰라. 그렇게 태어난지 모른다니까. 다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여러 가지 훈련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 자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자로서 한 사람을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 성숙한 영혼, 요셉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다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거꾸로 조사를 해봤어요. 거꾸로. 그랬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인데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쓰임을 받겠구나. 예언 안 받아도 돼. 다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만 알게 되면. 첫째, 자신에게 부르닥친 불행이나 고난과 고통을 보고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내가 조그만 일에도 그냥 냄비 그릇이 견딜 수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써. 그런 사람 미안합니다만. 그런 사람 안 써. 무슨 얘기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들어봐.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이야. 저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만 있어요. 너무 무섭다. 할렐루야.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왜 영의 나이가 이렇게 높았을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르닥친 수많은 불행의 환경들을 만나도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요, 안배해 주는 환경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쓸 것인가의 첫 번째 시험대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위치가 되었어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춘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받은 복을 결코 혼자 독식하지 않고 그것을 약한 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누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데 쓴다. 이 사람은 더 큰 자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쓰고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 독식하고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부귀 영화를 위해 쓰고 있다. 한참 어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또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저 종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맡겨서 내가 죽고 나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내가 비참한 신분에 처했다는 것을 그때 후회하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주의 종들도 살펴봐야 돼. 저 종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내 영혼을 맡길 만큼 귀중한 소중한 존재가 주의 종들인데 그 종들을 잘 살펴봐서 저 종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종을 도와서 여러분이 협력하면 그 종이 받을 상을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약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복을 주었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썼느냐, 요셉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을까 결과적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영적 상태를 다 조사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요셉은 영의 나이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아니 신약까지 합쳐서 영의 나이가 2위. 영의 나이가 최고로 높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25살 이 땅에 보내졌어요. 이 영의 나이가 25살이다라는 거, 왜 아담의 나이가 높았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높은 나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25살이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먹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25살에.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집은 낮아요. 그러나 어쨌든 영의 나이는 높았다. 그럼 영의 나이가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22살입니다. 22살. 근데 이 땅에 보내진 사람 가운데 22살의 나이가 4사람이 보내졌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러겠죠. 그 사람이 요셉, 그 다음에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4사람이 22살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22살에 보내졌으나 20살까지만 채웠어요. 못 채웠었다. 22살까지 성숙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22살에 보내졌는데 22살을 채우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최고로 높은 아담, 범죄를 빼놓는다고 한다면,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 빼놓는다면 인류 가운데 최고의 영적 수준, 영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보려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3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 예정이 없이 영의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면은 2배, 10배,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한 분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영의 나이가 높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워요.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성숙한 영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일평생에 낙심이나 절망이나 불평불만이 없어.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기를 판 것을 두고 어떻게 그는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네. 창세기 45장 5절 8절 보면 이 당신들은 형들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루벤이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했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팔아버리자,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팔았잖아요. 그럴 때 이 나중에 형들과 제의를 할 때 요셉이 한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보세요. 하나님과 당신들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을 써서 나를 팔게 한 것이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남은 자입니다. 여기 후손을 보고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고통 가운데 처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나를 두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훈련의 과정을 기쁨으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보내가지고 당신이 살 터전을 마련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의 7족속은 죄악의 관영치 안에서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잠시 백성을 불려오라, 더 불어나게 번성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따로 이 풀과 이 물이 많은 곳에 그곳에 살아서 자손을 막 새끼를 까라는 거예요. 뭘까요? 새끼를 막 까, 이렇게 새끼를 막 까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려면 번성해져야 되잖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이 번성할 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인들의 잡신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아예 옮겨가지고 고센 땅을 딱 구별해가지고 살게 하려고. 그러면 고센 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누가 있어야지. 그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살려니까, 땅을 살려니까 얼마나 비싼지 그냥. 싸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지 않아. 안 줘. 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땅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해. 그래서 그냥 무료로 분할을 시켜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가서 이 모든 정지 작업을 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으로 당신들을 쓴 것이 뿐이니 당신들의 죄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실 자원을 확보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식물들은 밖에 추위를 만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아주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던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네. 자우씨가 고통이 보통이 아니요. 막 저 밑에까지 쳐버려. 감옥에서 10년 살았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주부로 3년 살았어요. 종으로 살고. 종으로 살았겠어요? 그 집에 최고로 잘 먹고 잘 사는 놈으로 살았잖아. 아버지가 편해가지고. 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런 일.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자원들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데요. 총리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당신의 아버지의 백성, 언약 백성을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소유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안 좋았어요? 요셉이
7년 기근이 먼저 7년 풍년이 먼저 있고 7년 휴년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꿔가지고 두 가지 꿈을 계시적인 꿈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뭐 했느냐? 창고를 지었어요. 곡식 창고를.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애굽의 곡식 창고를 볼 수가 있어요. 꼭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생전에 우리 성도들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굽의 곡식 창고가 벽시가 있어. 벽시가. 그곳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곡식을 저장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만 살리기 위한 곡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릴 정도의 엄청난 곡식을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됐어요. 1년은 버텼어요. 2년 때 되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아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근데 애굽에 가니까 거기는 곡식이 있다고 그러더라. 가서 사와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애굽 사람은 어땠느냐? 자, 애굽 사람들 7년 동안 이게 벌어지잖아요. 이 기근이 계속해서. 첫째, 애굽 사람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우리가 곡식이 떨어졌으니 곡식을 주세요. 그럼 뭘 갖고 갔느냐? 첫 번째는 돈을 갖고 갔어요. 뭘 갖고 갔어요? 돈을 갖고 갔어요. 돈을 갖고 갔는데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떨어졌어요. 또 왜 계속 3년 또 기근이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돈 없으니까 양떼나 소떼나 나귀 좀 받고 곡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좋아. 네, 그걸 가져. 그걸 받아서 기를 수 없으니까 대신 길러줘. 뭐라고요? 대신 길러줘. 이것은 왕의 것이야.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 요셉은 만왕양 만주의 주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의 소떼, 양떼, 낙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희들 길러라. 그러나 이것은 바로 왕 것이다. 우리 주인의 것이다. 알고 또 곡식을 줬어요. 그럼 또 한 해가 또 지나고 또 기근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줄 것이 없잖아. 우리가 가진 것은 땅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땅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 40장에 나온 얘기요. 땅밖에 없어요. 땅이라도 받으시고 곡식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땅을 다 가져와. 다 가져왔는데 이제부터 이 땅은 주인의 것이야. 주인의 것이고 너의 것이 아니니까 이 땅으로 다음에 농사할 때는 농사를 지은 게 일부는 너희들이 갖고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땅까지 이제 소유를 한 거예요. 땅을 소유를 해야 자기 아버지에게 주지. 땅을 다 소유한 거야. 소유했어요. 땅을 소유해서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또 왔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줄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몸도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까지 다 바쳐가지고 결국에 곡식을 줘서 그들을 살렸다. 그래서 이 기근의 기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육신이나 영혼의 기근이 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건 내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잘 알아야 돼 이게. 그리고 요셉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한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풍년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모든 소유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한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서 결국에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그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썼냐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어디에 썼느냐. 근데 자원의 확보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영적 자원을 확보했는데 꿈을 꾸면 꿈대로 되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보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그대로 되잖아요. 계시적인 꿈을 꿨어요.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갇힐 때부터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죠. 왜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영적인 것도 이렇게 보태주시는 거. 할렐루야. 과거에는 없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결국에 마지막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 것으로 준 것이니 이것을 나의 부귀 영화와 착복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라고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한 뜻,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데 만드는 데 쓰라고 줬으니,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스라엘의 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끼를 많이 까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까도록 하려면 보호한 울타리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바로 옆에다가 바로 도망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니,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 나의 일신상의 안녕과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한 것을 써야 한다는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당신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안전하게 더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줄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살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내가 질 것이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낸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훈련의 연단 속에 있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을 절대 원수 갚지 않아요. 네, 그들을 원수 갚지 않아요.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현장에 있을 때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비참한 환경에 떨어져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기에다 나를 앉혀놓은 것, 안배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서 계속 배우고 또 닦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 가져야만이 남을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닥쳤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빨라 그렇게 갖고는 안 돼. 영의 나이가 너무 낮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장로 되겠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권사 되겠다고. 그런 사람 제가 영의 나이 보고 잘 안 시켜줄 거야 아마.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면은 진득해야 되다. 이렇게 없으면은 흉내라도 내일을 몸부림을 쳐야지 막. 그래서 조금 더 자기를 성장시켜야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도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형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천국에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를 또 조사를 해봤어요. 천국에 봤더니 첫째, 천국집. 천국집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는 3위더라고요. 3위. 구약. 제1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8층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셉은 13층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다른 거예요. 요셉은 육신의 번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제국을 또 섬겼잖아, 왕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길은 비록 부족장에 불과하지만 하늘의 집은 엄청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등 집을 갖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집처럼 신약의 힘을 사도 바울도 18층을 갖고 있어요. 10층 넘어가면 대저택으로 보여요. 유럽 성처럼 보여요.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2등은 노아예요. 노아.
노아 14층 집을 갖고 한층 낮은 13층 집은 요셉이 갖고 있는데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13층 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3위입니다. 몇이요? 공동 3위. 공동 3위예요. 그리고 그가 쓴 면류관을 봤어요. 면류관을 봤더니 우리가 보통 신약의 면류관의 1번은 뭐예요? 충성의 면류관이잖아요. 충성은 2번이더라고. 1번은 뭐냐? 인내의 면류관이죠. 뭐라고요? 인내,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를 꽤 참고. 그래서요, 그가 이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과 박해 속에 살아왔지만 그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 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성실하게 살았어. 아마 자기가 비관했다고 한다면은 맨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쳐서 우리 형들의 모가지를 따버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 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더니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겠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어째 나가게만 해봐라. 이 여인을 내가 2년을 내가 가만히 막 이랬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성실히 생활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다 어떤 환경에 안배려서 나를 떨어뜨릴 거다 생각하니까 성실해요. 그래서요 이 요셉의 이마에는 성실이 붙었어요. 정성실 이렇게. 성실이 붙었다니까. 예. 요셉의 성이 뭐죠? 없어서 내가 정자를 붙인 거예요. 예. 성실.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있었다. 할렐루야. 잘 인내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모세는 80년을 기다리며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어.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면류관,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결국에 승리했다. 승리의 면류관, 세 번째는 형들과 화평하고 자비를 베푼 면류관,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됐으니 면류관은 최고 1등입니다. 요셉이 최고 1등의 구약으로서는 1등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처럼 살아왔습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를 이렇게 못나게 놔줘서 엄마를 아버지를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불평한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로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원을 주신 줄 믿고 오늘도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문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자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그 다음이부터 중요해. 그런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자신의 일신상의 안녕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것을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쓰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참 종인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작은 것이나마 나는 다른 것보다 돈이라도 있다. 나는 다른 것 없어도 나귀, 양떼, 소떼가 있다. 나는 다른 것보다 땅이라도 있다. 나는 없으면 몸이라도 있어서 청소하리라. 할렐루야. 뭐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드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과 더불어 이 땅에 천국을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니 여러분이 죽어서 축복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올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까지 주려고 왔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